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투는 자마다 그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이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절제하며 겸손한 사람 선생님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임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절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해 절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절제하기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능이 참 절제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8월의 성품, 저희가 이제 매달 제가 성품 브로셔를 나눠 드리는데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브로셔가 좀 아이들을 좀 중심으로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앞면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8월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절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뭔가를 좀 제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가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을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조절하는 거예요. 절제는요, 하지 말라, 이런 것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삶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절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기 싫은 건 절제가 잘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건, 내가 좋아하는 건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운동선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운동에 대해서, 운동 경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잘 절제하냐,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요즘 손흥민 선수가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간 게 상당히 떠들썩합니다. 엄청나게 대서특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매일매일 똑같이 훈련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안 하고 싶을 때는 없으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면 그건 팬과 그 다음에 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합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매일같이 똑같은 훈련, 똑같은 일정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온다면 그때는 제가 바로 은퇴할 때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요, 절제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냅니다. 은퇴하는 선수들이 물어봐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빵을 아주 원 없이 먹고 싶다. 이런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싶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내 성공을 위해서는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참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름을 불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절제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야 되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돌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매일같이 유혹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냐 아니면 나의 것을 선택하냐, 항상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향해 달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눈꺼풀. 맞습니다.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려오는 눈꺼풀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이틀 잠을 안 자면 여러분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자야 여러분 활동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배고픔 참을 수 있으세요? 뭐 한 끼 정도는 참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참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배고픈 거 못 참죠. 배고파지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본능이 또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감정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잘 안 돼요. 요즘 영상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보복운전 막 이런 건데, 그런 게 왜 나옵니까? 감정이 상해서 그래요. 갑자기 나한테 이 사람들이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면 그 상한 감정 가지고는요,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상대방한테 상처 주려고 하고 상대방한테 꼭 뭔가를 보복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것,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본능은요, 이런 배고픔, 이런 어떤 졸림,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의 본능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요, 알아서 주님을 찾아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모여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본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본능을 깨우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동물하고 다른 게 이성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은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본능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 절제하며 달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이 이야기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린도 교인 모두가 주를 위해 달리는 그 경기에 다 출발선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잘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발선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출발선에 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여러분, 출발선에 서서 달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지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했다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할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곳에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몸부림을 치는 사람, 주를 위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9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 운동 경기를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여러분 대충 설렁설렁 하는 선수들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온 힘을 다하여서 그 경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시합에만 열심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건 시합 한 경기뿐이지만 운동선수는 그걸 위해서요,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고 2년을 준비하고 4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1년, 2년, 3년, 4년 그 힘든 시간들을 왜 참아낼까요? 상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겐 자유가 있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 자유, 안 하고 싶은 자유, 내가 먹고 싶은 자유, 안 먹고 싶은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나요? 나를 절제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참 큰 교훈입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억압한다,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얽매여져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 진리를 안다면 내가 오히려 얽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여러분, 이 절제의 반대말이 뭐냐면 방종입니다. 방종이 뭐냐면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방종입니다. 우리가 도덕 시간에도 배우죠. 방종은 자유가 아니라고 배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하게 해주셨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은혜인 이유는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찾게끔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났더니 이젠 비로소 내가 주님을 찾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내 자유를 위해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그 자유를 어디에 씁니까? 주를 위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는 절제하지만 주를 위해서 절제할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절제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를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도, 내 이웃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굴 위해서 절제해야 되냐면 주를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건요, 우리의 본능하고 맞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내 본능하고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내 삶을 조절하는 겁니다. 내 삶은 자꾸 주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 스스로의 그 신앙을 절제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했던 그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사에 있던 음식 먹는 게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있습니까? 전 거리낌 없습니다. 그것이 저를 망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어떠세요? 거리낌이 있으세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우리를 망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서 술 먹는 모습을 보셨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길거리 가는데 막 이렇게 병나발을 불면서 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합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우리 목사님 참 힘드셨구나.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이해심이 많아서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죠. 아마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전화 다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어 갑자기. 여러분 잣대가 같아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목사는 안 된다? 아니죠. 목사만 주를 위해 달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해 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저는 술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그게 저를 망치지 않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안 먹죠.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먹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지만 먹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제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안 해야 되냐?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절제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열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왕들 4명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시대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막대하거나 학대하지 않고요, 오히려 잘해줍니다. 바벨론의 선진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오히려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하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높은 그 신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 바벨론의 그 왕이 먹는 음식을 그 포로들에게 먹으라고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우리에겐 채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걸 왜 거절했을까요? 이들이 채식하는 채식주의인가요? 그래서 그 고기 안 먹는 건가요?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이 절제를 설교했는데 이거 물어봤더니 고기가 맛있는데 왜 안 먹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게 고기가 맛있는데 왜 안 먹었을까? 여러분 고기가 맛있죠. 왕의 진미는요 고기 정도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엄청난 산의 진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들이 먹지 않아요. 왜요? 우수하게 받쳐진 거기 때문에요. 뭐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선지자로서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여러분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가 더 어떻게 됐습니까? 회파됐어요. 여러분 회파됐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로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왕의 진미라고 하는 건 음식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젖어 있었다면 주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얘기할 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포로 기한 때를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돌아가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왜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미 바벨론 생활 익숙한데요, 이미 정착해서 살만한데 아무것도 없는 저 고향 땅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해진 저 땅에 돌아가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때가 됐을 때 미련 없이 이 바벨론 삶을 청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절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무던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향락에 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이 절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달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어딜 향해 달려갑니까? 그렇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아마 사람들이 달리다가 우왕좌왕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아마 달리기를 중단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향하여,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라. 여러분,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절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절제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쉽습니다. 친구들에게 노는 게 쉽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그게 더 쉽습니다. TV를 보고 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게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절제는요, 주를 위해 내 삶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청년들하고 일일 수련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내 하루 24시간은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 다 나를 위한 삶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다 나를 위한 삶입니다.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주를 위한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주를 위한 시간이 있습니까? 한 달 가운데, 1년 가운데 주를 위한 시간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조절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나로만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있다면 주를 위한 삶을 만들어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게 바로 절제하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 자유, 오지 않을 자유, 내가 말씀을 읽을 자유, 읽지 않을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자유, 행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주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한다면 뭘 하겠냐는 거. 내가 오늘 예배당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도 하시겠죠. 근데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나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자든지 친구랑 놀든지 가족과 시간을 보내든지 결국은 내가 주님 대신 선택하는 것이라고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제는요,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들을 조금씩 포기해 가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무엇을 죽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육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들을 죽이랍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제가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절제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절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 그 결승선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죠?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죄를 위해서 복종하는 거, 절제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을 한번 갔는데 그 돌아가신 고인이 술을 많이 드셔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근데 그 자리에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조문은 모든 사람들이요, 조문하고 나서 다 자리에 앉아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고인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대, 술 먹어서. 이러면서 술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먹어야지. 제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분, 그 결론이 뭐였냐면, 아직 나는 멀쩡해서 그래요. 내가 술을 먹어도 내 몸의 상태가 괜찮으니까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절제하는지 아세요? 언제 금주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몸이 망가지면 그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면 어떻게 돼요? 늦어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우리에게 계속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나중에 내가 그거 깨달아서 절제할 걸. 여러분, 그거 후회한들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귀달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절제하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절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